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제단 2,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걸 조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 이걸 지금 어, 출애굽기 보게 되면 24장,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죠. 출애굽기는 거기에 전부 이 성막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첫 시간에는 성막 마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대속이라는 큰 제목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제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마당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 마당이 있고, 다음번엔 제단이 있죠. 여기 제단이 있고, 그리고 요게 물두멍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지금 오늘과 요다음 시간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찢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 5대 제사, 제단에서의 문제와 이 성막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 사역, 마당에서의 세 가지 사역이 머릿속에 꽉 들어 있어야만 성경을 읽는데 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당 사역, 그것이 십자가와 대속 사역입니다. 제단 사역, 5대 제사와 율법과 십자가, 전부 여기 십자가가 들이죠. 그리고 물두멍은 율법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당 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안수, 죽음, 대속, 피 흘림과 핏부림, 땅의 대속. 이 땅을 대속해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평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죠. 예수의 다 피값으로 우리가 농산물, 모든 먹는 음식물이 다 이 땅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단 사역은 리딤, 대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두멍 사역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마당 사역, 제단 사역, 물두멍 사역,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기 썼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지난 시간에 했고, 그럼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하고, 또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화목제는 처음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게 보면 생자 물통이 예수 없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화목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부터 화목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여기 세 개나 있는데. 저희 장대수 장로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것은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다. 거기서 이제 감사와 우리의 서원과 자원이 이 은혜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죄제는 무엇이냐? 속죄제는 사람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먼저 번제에서 번트 오퍼링 거기서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씬이 또 나오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범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트 오퍼링.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가죽을 첫째 벗기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화제, 태웁니다. 거기서는 뭐 넓적다리고 가슴이고 뭐 번제의 제물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번제는 원죄에 대한 완전히 화제, 다시 말하면 그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머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번제, 그럼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이 우리의 원죄가 있죠. 원죄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냥 그것은 그냥 그 자녀가 이렇게 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누구든지.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쳐놓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원죄는 우리가 유전으로 계속 우리 사람에게 내려오죠. 그런데 사탄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선악과를 유혹해서 먹게 한 것이 벌써 에덴 동산부터 사탄이 있다는 것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템테이션. 그리고 evil.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템테이션. 근데 그 왜 죄를 짓도록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냐 그러면 우리의 원죄 때문에 원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유혹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원죄의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죄성에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내 스스로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죄제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은 내가 죄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자아가 파쇄가 됩니다. 이것이 자범죄.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담 시간에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이 죄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경미한 죄입니다. 뭐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그 내가 보고도 악을 막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게 죄라고 하는 게는 못하고 그 길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죄, 길트하고 신하고 구별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어.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는 뭐 성물에 조금 취했다든지 나도 몰라. 누가 알려줬어요. 그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게 이제 속건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속건죄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건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과의 속건죄는 보상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를 더 보태서 보통 25% 정도 정도를 더 애대해서 추가해서 보통 이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사람을 나중에 깨달았어. 근데 그 사람 벌써 죽었어. 또 먼 데로 이사를 갔어. 이민을 갔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보상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 보상할 그 헌금을 바치고 회개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번제, 원죄 이건 화제죠.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제라는 것이 번제, 소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화목제, 지금 쭉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화목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이 있고 속죄제가 있고 자범죄, 회개, 회복 그리고 속건제 이것은 자범죄인데 회개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근데 이 5대죄에서 말고 성경을 보면 화제, 거제, 요제, 관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죄다, 제사장? 이 화제라는 것은 이 번제를 드린 그 번 제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겁니다. 화제, 불화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우면 그 태우는 향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러면 내 죄를 태운 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한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제에는 파이어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번제.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번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불에 태우기는 하는데 피가 없습니다. 피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는 이 소제물을 섞습니다. 그런데 이 섞을 때에 이 소제라는 것은 다가 파져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내가 완전히 파쇄가 되면 기름이 속속들이 들어가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거든. 그럼 내 자아도 함께
번제 드릴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재물도 완전히 태웁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 소재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이 관제가 뭐냐? 관제는 거기다 포도주를 섞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그 향이 포도주와 함께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이게 화제입니다. 그러면 거제는 뭐냐? 이 거제라는 것은 heave offering 또는 lifted offering을 해야 합니다. 이건 거제는 히브리어로 트루마라고 그래요. 이 트루마라는 말은 이것은 오늘 공부하는 화목제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거제라는 것은 위로 올린다는 거죠. 리프티드.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드려가서. 근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올라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여기 트루마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제를 올렸다가 다시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내려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죠. 그래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이게 거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과거의 네가 아니라 내가 쓰는 너다. 다시 말하면 둘로스 죄인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주시고 슬레이브 둘로스죠. 죄인을 그러고 나서는 아들로 삼아주시잖아요. 아들. 그 다음에는 사역자로 삼아주시죠. 때로는 이 사역자로 삼아줄 때는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다 직분을 갖죠.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 다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명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루마, 트루마. 그러면 요제는 뭐냐? 요제는 이게 흔든다는 건데 이렇게 웨이브 오퍼링. 근데 민수기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요제의 제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레위인을 요제로 삼았으면 사람이 제물이 되느냐? 네. 그런데 그것도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러면 반대 레위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것인데 죽지를 않아요. 산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럼 산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요제 트누파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레위 민족은 지금 전부가 바로의 스라이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족속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장자가 다 죽었죠. 장자가 죽으면 전 민족이 다 죽은 겁니다. 그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자 죽이시는 대신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부활한 장자들이 다른 거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나, 예수와 함께 부활한 나,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었지만 나올 때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사는 삶, 이게 속죄제입니다. 사실은 화목제, 속죄제. 이건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화목제 이제 요제하고 거제를 보통 얘기해요. 화목제 안에서.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피스 펠로우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관제가 뭐냐? 이 관제라는 말은 아까 여기 화제 드릴 때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부어서 그 내가 타서 죽은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돼서 올라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런 말합니다. 이제 내가 관제를 드릴 때가 됐다. 그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죠. 내가 다 늙어서 한 일을 다 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관제를 드린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겠다. 이것이 관제입니다. 우리가 화제, 거제, 요제, 관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근데 그거 뭐 5대 제사 이외의 제사는 그냥 거기에 속한 것으로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그냥 끼니마다 그냥 절기마다 그렇게 드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뭐 참 구약 시대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지내느라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와 믿음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의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완성시켜 주신 것. 로마서 10장 4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복합시다. 이제 화목제부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까 안수가 나오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거 마당입니다. 회막마당.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게 번제단이죠.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아까 화제 말씀드렸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기름은 뭡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 이게 전부 기름 두 콩팥 그 기름 뭡니까? 이게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왜 그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냥 여기에 붙은 기름, 저기에 붙은 기름, 그냥 말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다 태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혈로 속죄함 받고 다 그 죄들은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화제. 여호와께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포도주를 섞는다 그랬죠. 흠 없는 것으로 하라. 외부의 흠, 죄를 얘기하죠.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죄를 전가시켜라. 회막문에서 잡으라. 죽음과 피.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속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죄를 불에 태우라.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거죠.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아직 골고루 모든 곳에 있는 죄를 속속들이 회개를 해야만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성령의 기름이 골고루 들어가서 하나도 그 덩어리가 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교병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바쳐진다는 겁니다.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껍 다 떼어내라. 죄덩어리. 제사장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에 의해서 다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늘 돌이켜봅니다. 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아휴, 여기에 모든 기름들, 그렇게 여러 가지 내장, 여러 가지 많은 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 죄들을 듣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조금 이혼 지난번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레위인들은 여기 이제 불을 떼죠. 제사장들은 이 재물을 각을 뜬 재물들을 갖다 펼쳐놓고 오죠. 근데 때로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을 때도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안수하고 잡을 때도 있고 또 장로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물을 하는 여기 제사장 불 여기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가 이런 참 좋은 질문들입니다. 피를 갖다 그냥 여기다 다 쏟으면 여기가 피범벅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죠. 여기 보세요. 피를 뿌린다 그랬으니까 피. 땅에도 물론 피가 있습니다. 이 땅을 속죄하는 거죠. 왜? 땅이 아담 대신 땅을 저주했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근데 땅의 대속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저주받은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을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먹거리가 전부 땅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래서 이 땅을 속죄합니다. 사방에 뿌립니다. 이렇게. 그러나 뿌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뿌리든지 그 뿌리는 게 있죠. 그러고 나면 그 많은 피를 어디다가 다 담습니까? 이게 피통입니다. 피를 이렇게 담습니다. 정결한, 그건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정결한 피를 통에 담아서 이것을 나중에 재 버리는 곳 또는 이 피를 거기다 같이 쏟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짐승의 피를
드레인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쏟아 붓는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옷에 피가 묻거나 옷이 더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이걸 피통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여기는 성경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깨끗한 곳에, 정결한 곳에 갖다 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고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잔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배병을 화목제 제물과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 여기 거제가 나오죠. 아까 거제로 드린다. 리프티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사명,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그대로 드릴지니라.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왜? 가축을 키울 수도, 가축은 좀 키울 수 있죠. 그러나 농사를 못 짓죠. 농산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민족들에게는 이, 그,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뭐 제사장만 고기를 먹느냐? 아니에요. 제사장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은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ANC 온누리 교회 은퇴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뭡니까, 뭐지? 포도주하고, 그,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내가 갑자기 성찬식이 생각이 안 나. 그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포도주하고 그 떡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직접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 떡을 고운 곳에다가 깨끗한 곳에다가 묻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먹어야 된대요. 내가 목사가. 그래서 그 성찬식 끝난 다음에는 혼자서 정말 그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느라고 그 나머지는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제사장이라 돌릴지니라. 이게 그때부터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제사장들만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왜냐면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상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성경을 쓰셨는지. 자, 보세요. 화목제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럴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아들이 우리가 먹었고, 그 화목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가 피스 되는 것입니다. 피스 오퍼링. 그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란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한 분들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돈돼서 그러는데, 사실 중보란 말은 미디에이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도고라고 합니다. 인터세션.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중보자라고 안 그러고 도고자, 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사역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만을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죠. 여기 타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모르고 잘 아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성육신 앞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있고 하나님 있고로 말씀, 로고스, 말씀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요거를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 이게 어떻게 항상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아, 이고가 죽으면.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제가 이 말씀을, 자아가 죽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때도 그건 육체적인 생각이고 내 자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내 감정이 없습니다. 지정의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고의 지정의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이때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자범죄 회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은혜, 믿음, 회개, 자아파세. 자, 이건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예요. 백성의 허물이 되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흠없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바로 죄는 하나님 아버지께, 악은 주의 목전에서 이웃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4절, 시편 51편 전체가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의 이 회개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아내죠, 우리야. 그리고 우리야는 전쟁 일선에 내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 6개와 7개를 범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나는 죽게만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야하고 바세바에게 죄를 지지 않았단 말이냐? 아니요. 이 죄라는 거하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졌습니다. 왜? 우리하고 바세바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내가 죽이고 또 7개를 범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악이란 것은 뭐냐면 그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렇고 바세바를 범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아무도 없었던 거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밧세바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눈 뜨고 보고 계셨어요. 다만 다윗의 눈에 안 보였던 것뿐이죠. 그건 악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이웃의 아내, 남의 아내를 범한, 다시 말하면 주의 목전에서 악을 범한 것이 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을 7개와 6개를 범하여 죽이고 7개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악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 죄를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sin offering, 자범죄. 수정아제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정아제 전체를 진영받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이 정결한 곳이 있죠.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는 사람이 매일 범하는 자범죄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일 죽노라.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회복. 이 자유와 회복을 얻어야만 참 안식할 수 있고 참 기쁘게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리스도가 사셔서 오 주여 할렐루야를 부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범죄로부터의 자유. 그럼 속건제는 뭐냐? 부지중에 지은 죄도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보상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개, 보상, 이웃사랑. 그러나 보상할 수 없으면 속건제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싶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라. 누구한테 바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부지중에 지은 죄 속건제물도 제사장께서는 예수님께 보상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납니다. 그럼 이 죄가 무엇이냐고요? 부지중에 지은 죄. 근데 우리가 죄 아까 자범죄하고 또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주 참 소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 17장에 기도하시고 18장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18장 19장에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12제자를 갖다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왜 그러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냐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직분도 갖고 있어서 집사부터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다 됐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또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 제가 다 써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고 내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믿음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 자라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주일학생, 학교 학생들도 구원받았어요. 목사들도 구원받았어요. 주일학교 학생들과 목사님의 구원은 다 받았지만 믿음의 차도는 굉장히 큽니다. 이 장로님하고도 마찬가지. 또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장로님마다 믿음의 농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깊이,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내가 이미 의롭다함도 아니야, 이롭다함도 아니야.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영화의 과정에까지 이르는 그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요 7가지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탄생의 연합입니다. 탄생의 연합.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기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처음부 아담이 셋을 낳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르는 그 족보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 가서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 근데 그 보게 되면 전부가 남자 이름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 그건 뭡니까?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하나 봅시다. 이제 아까 7가지죠.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성육신, 죽으심의 연합, 십자가 돼서 부활 연합, 새생명 중생, 승천의 연합, 중보자 기도, 재림 연합,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연합. 이 7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려고 합니다. 탄생의 연합, 여자 후손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뱀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누가 저주 받았습니까?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흙을 먹는다 그러는데 아까도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흙이 또 아담이 범죄함으로 흙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의 자손들만 구원받은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아담 세대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인에게서 남자 없이 아까 남자는 남자의 족보에서 아담의 후손이죠. 전부가 다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쭉 나오는 것이 전부가 보면 남자의 후손이죠. 에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처녀가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다. 그것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 안 믿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러나 신학자들 특별히 그냥 저는 교수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교수들을 많이 봅니다. 와,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 믿어요 이걸. 이 여인의 후손 탄생 여인의 후손을 네가 믿느냐? 그 다음에 고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이 육신으로 오신 거 사실 예수님의 고난하게 되면 이 고난 주간하면 전부 십자가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도 물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6시간 당한 거. 그러니까 한 며칠, 하룻밤, 하루, 밤, 그 몇 시간 동안 고난 당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복중에 들어가셔서 10달 동안을 계실 때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 그 숨도 쉴 수 없는 피조물 한 여인의 성모 마리아 그랬지만 한 처녀의 태중에 들어가서 10달 동안을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 계셨다. 나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위하여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 만물을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계셔. 얼마나 가깝으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고난.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찻질과 가시, 멸관을 쓰시면서 대속주가 되시기 위한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의 고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 흘리심의 고난이 있죠. 그 죽으심. 이 사실을 정말 네가 믿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을 최대의, 당시의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가 다 흐르고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한 3일 이상을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은 뭐냐 그러면, 어떠한 악한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고통의 제일 밑바닥에서 죽으신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왜 피를 꼭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네, 그 이유는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피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죽음을 대속할 수가 있고, 피 흘림, 그 피가,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4절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30절에서 운명하시죠. 그리고 군인이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것이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온몸에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피 흘림. 피로 말미암은 속죄. 그리고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5대 제사, 성막과 5대 제사 정도가 아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대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정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구원 다 받았어요? 6월절에서 다 받았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서 네가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정말 부활의 신앙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느냐. 구원은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 갖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나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부활신앙 맞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왜 그걸 내가 왜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부활했습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삽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약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으로부터의 부활, 죄로부터의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죠. 아직도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아니, 이기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율법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죽음을 이기셨는데 왜 지금도 아직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부활신앙, 구원은 받았는데 부활신앙은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과 연합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승천과 중보자 되심을 믿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지금 하늘에 왜 올라가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간구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못해요. 우린 도구하는 거지. 도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님의 기도, 로마서 8장 나오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또 나오죠. 6, 7, 8. 네. 그 간구하시는 것이 중보기도. 그러면 그 중보기도자는 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날마다 외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그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야, 보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죽는데? 120세 안에 죽는데? 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갈라집니다. 육체는 120년 이내에 죽습니다. 왜 120세냐? 창세기 6장 3절에
분명히 120세까지만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고 여호수아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고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5세까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120세를 바라보고 열심히 삽시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120세 이내에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뭐 땅에 묻혀 썩든 다 없어집니다. 그 다 걱정할 게 없어요.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사전을 거쳐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3장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에 오실 때 거기서 다시 물속에서 또는 공중에서 우리가 육신은 휴거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라가죠.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영혼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혼이 육체와 그 땅에서 또는 물속에서 또는 어디서든지 아무튼 나타나서 합하게 됩니다. 그때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가 돼서 그 부활체가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소울과 스피릿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울과 육신이, 소울과 스피릿이, 육체는 물론 우리가 똑같이 분리돼서 육체는 땅에 묻든지 뭐 수장, 화장 뭘 하든지 없어집니다. 근데 소울과 스피릿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인가 19장 20장이죠.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나옵니다. 20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과 더불어 백보자 심판에서 왕 노릇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나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장례 예배 설교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제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보고 장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 27절까지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제자 부인한테, 그 권사님인데, 내 제자였지만 권사 남편이니까 남편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뿐입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산 자는 천국으로, 죽은 자는 지옥으로. 그건 진짜 거기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서 나올 거예요.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드리는 이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영접.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대사님그 4장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항상 eternal life,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죠. 그때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안 걸립니다. 부활체. 지금 부활체로 계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체로 계십니다. 성령도 영체로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천국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우리 지금 먼저 죽은 사람의 우리는 그때 영체만 올라가죠. 우리가 지금 영과 소울 앤 스피릿이에요. 그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기다리는 것.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계시록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밌어요. 천년왕국과 무조갱과 첫째 부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서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옛뱀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 1000년 동안을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무조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것, 이건 사도 요한이 지금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여기서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그랬죠. 여러분하고 내가 같이 왕노로 탑니다. 여기 분명히 가로 안에 들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괄호 안 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 첫째 부활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다시 번 두째 번 사망,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에 우리는 관계가 안 합니다. 이게 너무나. 또 내가 그거 힘 보호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는 세상에서 왕이라든지 뭐 큰 자, 작은 자는 뭐 평민이라든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들과 책들은 행위록이고 책은 뭡니까? 생명록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래서 수장을 한 사람들, 사망과 음부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 이것이 영과 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과 혼이 죽는 것이 이게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불못.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루살렘성. 이게 이 일곱 가지 다시 말하면 탄생의 연합, 고난과의 연합, 사망과의 연합, 부활과의 연합, 승천과의 연합, 재림과의 연합,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과의 연합. 우린 이 연합된 삶을 이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따로 있고 성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믿어서 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연합 아닙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로고스 이거 요약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열어서 프린트아웃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걸 참고로 하세요. 여자의 후손 난 여자의 로고스 말씀 하나님 성육신 내가 다 제목만 썼어요. 성령 탄생 처녀 탄생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은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성육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10달 동안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내가 연합했다는 일. 그리스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피를 흘리고 대속하신 이 사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식은 그 땅속에까지 들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죽음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럼 연합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연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기 전에 아직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죽기 전에 영적으로 부활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린 이 영적 부활의 부활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의 삶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는 도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하시는 그 삶에 네가 연합하느냐?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린 도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천연왕국이 임할 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세일의 설람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5대 제사.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죄 문제를 5대 제사로 지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였다는 겁니다. 5대 제사는 사실 바로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5대 제사만 믿는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물두멍의 사건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까지만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대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매번 번제, 소제, 무슨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느라고 애를 쓰고 고생을 했지만 이 모든 5대 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깊은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귀한 아들, 귀한 딸, 귀한 도구들이 되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주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